세 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설교 마지막 가면 이게 왜 인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몇 권이나 썼을까요? 13권 썼습니다. 13권.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개인을 위해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읽어보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이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1세기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외부의 고난과 내부의 갈등, 이단들의 침투,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 등등 너무너무 힘든 때였어요. 늘 편지 때마다 위로하고 힘주고 때로는 권면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잘 믿다가도 교회가 흔들리고 이단이 들어와서 나도 흔들리기도 하고 옆에 있는 친한 성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서신을 13권이나 기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어때요? 많은 문제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믿음,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교회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죠. 또 보이는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골로새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질문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기록한 건, 바울이 세운 건 아니죠. 기록한 건 맞지만 교회를 개척한 건 에바브라라는 한 평신도가 세웁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보내지만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인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세운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것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사진을 잘못 줬네요. 저기 골로새 옆에 라오디기아가 있죠. 바로 위에 히에라볼리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보이시죠? 그 중간이 무슨 색깔이죠? 땅이? 초록색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한 중간에 아주 아름다운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저 세 도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이 왕성했고 이제 양모 산업, 그리고 양모를 제조해서 염색하는 산업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골로새가. 근데 1세기 전후로 지진이 2번 납니다. 저기가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트르키예가 지진으로 고생하죠. 그 가까운 지역입니다. 1세기 때도 2번이나 발생해서 갑자기 도시가 쇠퇴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서편으로 에베소 보이죠. 약 160km 떨어진 에베소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해 동안 네가 체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약 3년 가까이를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기서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지금 도시가 쇠퇴해지고 있다 그랬죠. 지진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죠.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들고 또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가 막 섞여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지고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럼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설교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아무리 외쳐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때였던 겁니다. 내려가서 23절 보면 1장 23절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따라가다 살다 보니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점검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서 있는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지 점검하고 확인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금 문제가 엄청 많죠. 동네가 지진 나서 어렵죠. 이단이 들어왔죠.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막 지금 짬뽕 돼가지고 막 소란스럽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빌립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온통 염려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말씀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럽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염려, 문제, 고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을. 염려할 거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거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 염려가 된다 하면 뭐 한다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가 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해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택해야 돼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 바울이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사로잡혀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염려, 문제를 불태워 주세요.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불태우는 믿음의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문제나 근심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플러스 뭐 하죠? 알파를 덧붙여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이 교회 편지로 지금 첫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절, 5절
그 기도의 제목이 4절 5절인데요. 같이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건 예전에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배운 말씀을 고향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입니다. 이 3가지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 복음의 열매는 기독 신앙의 3원소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의 3가지 필수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주님 향해 나가잖아요. 이 3가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덕목을 말합니다. 이 3가지를 통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사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른지, 내가 참된 길을 걷는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3가지 열매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열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열심을 더해 믿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를 구주로 곧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이고 우리는 교회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주는 주인 주자예요. 영어로 로드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까? 아멘해서 우리 천국 못 가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야지만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는 오늘도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예배 드린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만나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고백이면 구원받은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예요? 믿노니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 혼자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달린 십자가임을 믿는 겁니다. 죽으시고 사신 부활이 나도 더불어 함께 살아난 부활임을 믿는 겁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영혼 구원 위에 예수 믿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그 후에 사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그 다음 구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중심과 입술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겁니다. 돌아가신 한국의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중권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백문일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문일답. 질문이 100가지요. 답은 오직 한 가지. 그 답이 뭐겠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1000가지를 물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초대 교회나 성도들은 오직 예수로 살았어요. 미국 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면 영어로 뭐라 적혀 있죠? In God with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미국 달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동전에도 똑같이 있죠? 그 다음 100달러. 그 다음 보시면 100달러에도 뒷면에 위에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처럼 미국을 건립한 자들의 중심이었어요. 미국의 모토는 이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은 힘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는 것 같아요. 변질돼 버린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의 결국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열매했습니다. 시작. 성도에 대한 사랑. 한 번 더 합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 4절 말씀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으면 그 다음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뿌리면 사랑은 열매다.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 믿음이라면 나중은 사랑이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 열쇠라면 사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누구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대상을 선포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아닌 믿음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번에 사랑은 하나님 주님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 안에 사랑을 입었어요. 용서받았고 주님의 자녀 인침받았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시선을 누군가에게 돌리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이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대요. 마더 테레사가 여러 글 중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정 행복한 자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믿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 사랑 별로 못해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것이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찾아서 사랑을 줄 때 정말 놀라운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습니까? 사랑이 우리가 제자인 줄을 보여주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사랑이란 그리스도 제자의 배지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원 배지 달죠. 우리 교단도 이렇게 배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달았어요. 백석 한자로 적혀있는 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백석 교단의 목사님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지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분은 청강교회 누구누구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배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빌레몬서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골로새서에 속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따로 분리해서 한 성경을 따로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어요.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있었죠. 엄청 부자였어요. 120명이 꽉 차서 앉을 만한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도 빌레몬이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빌레몬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빌레몬서 찾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351페이지 찾아보세요. 그 감동의 스토리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 봅니다. 2절 끝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요. 이 무슨 교회요?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란 이름의 원래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대로 못 살았어요. 이 종이 주인이 빌레몬인데 집에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칩니다. 로마로 도망쳐 가요. 로마로 도망쳐 갔는데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말씀을 배우고 거듭나고 제자가 됩니다. 바울이 내 신복이다 라고 할 정도의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다시 고향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집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16절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어떻게 대하래요? 종으로 대하지 말래요. 나쁜 놈이에요. 손에 끼치고 도망간 쳐 죽일 만한 종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종처럼 여기지 말고 나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이렇게 떨만한 일이죠. 17절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나처럼 대해라.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의미가?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빌레몬이 받겠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그를 다 용서해라. 21절에 말합니다. 나는 빌레몬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네게 쓴 눈이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이렇게 편지가 맞춰집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합니다. 왜 용서했을까요? 바울이 편지 보내었으니까 1번 용서했다. 근데 아니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넘쳤어요. 도망간 종, 손에 빈 종을 바울의 권면 한마디 듣고 용서합니다. 이 진짜 어려운 거죠. 빌레몬은 해냅니다. 세월이 가서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됩니다. 이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잘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을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교회에 넘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한 번 더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세 번째 복음 열매는 소망이에요. 근데 어떤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19,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 사람이세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에 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 도둑이 구멍을 뚫고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망도 그러하대요. 땅에 소망이 있고 하늘에 속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소망,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소망이 되겠죠. 그것들은 일시적입니다. 불완전한 소망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소망인 거예요. 요동치는 소망들입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견고한 소망입니다. 완벽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여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5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 있게 하셨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잠깐 나눴죠.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산 소망이 생겼대요. 우리는 산 소망 가졌어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졌습니다. 결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늘에 간직해 놓고 계신 그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능력이 우리를 보호한대요. 제가 수요일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까?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을 초월하게 합니다. 우리 초연하다라는 말이 있죠. 한자 찾아보면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뛰어넘는 거예요. 초연하게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인 거예요. 만족이 있어요. 자족함이 있습니다. 누구는 더 잘 살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좋은 차를 타지만 부럽지 않는 거예요. 안 부러워요.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초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결코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아요. 늘 자유하고 당당하고 담대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같이 찔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같이 지금 막 이렇게 찔리는 겁니다. 그럼 찔려야 또 생각하고 변화가 있는 거죠. 좋은 은혜가 넘친다. 그것도 좋지만 말씀은 찔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초연해야 돼요. 우리는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1세기 다 어려웠어요. 우리는 너무 편합니다. 이들은 초연했어요. 이들은 당당하게 인내함으로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못 이겨요.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누구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근데 담대한 승리의 삶은 못 살아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희대의 소망. 멋지죠? 쓰신 분 이름이 이희대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전 세브란스 암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유방암의 권위자셨대요. 근데 이분도 암에 걸리셔가지고 10번 넘게 재발했대요. 12번을 수술했대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자기 전문 분야인데 자기가 걸려가지고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이분 만나면 소망을 갖는데요. 가졌었대요, 예전에. 늘 항상 웃고 환자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책에도 보이지만 전 4기 암 환자입니다. 의사가 암 고치러 왔는데 자기가 암 환자래요. 4기면 말기죠. 4기입니다. 근데 암 저편에 생명의 오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평안합니다. 늘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대요. 환자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대요.
한 환자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대요. 예수 믿는 환자였는데 의사를 위로하더래요. 죽어가면서. 멀쩡 의사를 위로하고 항상 웃고 평안하고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기뻐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초연하고,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인데, 그리고 두 가지를 다짐해요. 그 환자를 만난 후에 내가 의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살아야겠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복음에 빚진 자이기에 복음과 사랑, 소망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사기의 몸으로 10년을 사셨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망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처음에 인사했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게 최신곡입니다. 강찬 목사님의 노래 제목이에요.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한 주간 검색하셔가지고 한 주간 딴 거 듣지 마시고 이걸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문 보다가 새로운 앨범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1시간짜리도 있고 이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사가 참 와닿기도 하고 제목이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작사 작곡이 김석균 목사님이 했고 강찬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난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요.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겨나요. 소망 있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붙들고 그 이름의 영광과 소망 붙들고 천국의 기쁨, 오늘 성가대의 찬송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